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는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드리는 제사 가운데 특별한 의미를 담은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립 91년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출판했어요. 그러나 그 교회사 출판 속에 자구자구를 돌아보면서 아쉬움과 아픔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함께 했어야 할 우리의 식구들, 늘 가깝게 지내던 창현의 가족들, 또 한 가정이 주의 제단에 임하여 예배를 드려야 할 터인데도 불구하고 부모와 자식, 또 가까운 형제들이 한 제단을 다 하지 못했던 수많은 이유들을 우린 스스로가 돌아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날 오늘 우리 하늘을 향하여 91년을 지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은혜의 시간, 우리 모두가 진실하며 하나님의 상달되는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올해가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지가 500년이 된다고 해서 세계 교회가 다 이 500이라고 하는 숫자에 맞추어 큰 행사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한국에는 루터 교회, 특별히 루터교 대학 용인시에 있죠. 이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그들이 독일에 있는 종교개혁지를 방문하도록 계획을 하고 거기엔 교수들도 교회의 목회자들 그리고 평신도들이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는 평가회에서 평가를 내리는데 한국 교회와 루터 당시의 천주교회와 공통점 10가지라고 하는 평가를 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율법적 예배 이해, 공적사상이 소위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 복을 얻으려고 제물로 하나님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세 번째, 선행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지금 제가 읽는 이 문장은 그들이 내놓은 문장 그대로를 읽어드립니다. 교회가 지옥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악용, 교회의 교권주의, 성직 매매, 많은 목회자들의 지나친 돈에 대한 관심과 잘못된 돈 사용,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개인적 소유로 착각하는 것, 많은 목회자들이 도덕적, 성적 타락, 많은 목회자들의 낮은 신학적 수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고 싶어도 그럴 만한 우리 교회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는 예외다, 나는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참으로 오늘 우리의 운명을 신과 거래를 하고 흥정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그것이 바로 우리 한국의 신학을 뿌리 깊게 내려있는, 신앙에 뿌리 깊게 내려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루터교 신학자가 지금도 강의를 하는 교수가 지적한 것이 독특한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뭔가니, 한국은 유교 영향권 내에서 위계 질서라고 하는 이 전통 때문에 윗사람이 좀 틀려도 아래에서는 가만히 따라가는 것처럼 사는 것이 덕이라고 생각하는 것. 두 번째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남다른 신앙의 형태인 기복신앙, 샤머니즘에서 얻어진 기복신앙으로서 모든 예배의 중심이 다른 곳으로 벗어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90년이요 쉽지 않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이고 또 목회자인 보네퍼의 그의 글 가운데 한 토막을 소개해드리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가 전통이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잘 드러낸다고 할 수 없다. 혹시 교회가 그리스도를 가리고 있지 않은가? 성경보다 전통이 더 앞서고 은혜보다 율법이 더 앞서서 감격보다는 부담이 더 크고 하나님의 음성보다 인간의 의견이 강조되고 있지 않는가? 이것이 보네포 목사님의 당시 교회를, 독일 교회를 향한 지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적어도 오늘 우리들 나 한 사람의 심령 중심을 들여다보며 그래도 나는 신앙인답게 사느라고 애썼다. 적어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온전하게 이루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삶을 향해서 애쓰는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적어도 이것 하나는 잊어버리지 않으면 이 시대에 정말 귀한 신앙인일 겁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말씀 앞에, 우리 교우들은 직장과 이 세상 삶 속에서 한순간순간 선택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바로 서야 할 것은 무엇일까를 찾아간다면, 애쓴다면, 아니 때로는 내가 신앙인임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안타까워할 수 있는 심정이 있다면 적어도 그는 하늘 사람이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이미 저와 함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수없이 반복하셔서 어쩌면 그 겟세마네 기도의 사건을 해석은 저보다 더 나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 겁니다. 참 신앙인의 절절한 삶의 현장은 겟세마네 기도의 현장입니다. 우린 예수님이 당시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제자들의 보고, 제자들이 전해주는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 복음서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약할 수 없고 적어도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따라다녔다는 그 제자들의 행태는, 모습은 실망스럽고 약하고 정말 회의를 느끼고 의심을 가지게 하고 때로는 주저하게 만듭니다. 분명한 것은 하늘을 향하여 진실한 것 때문에 죽다니요. 열심히 있으면 열심히 있는 것만큼, 진실하면 진실한 것만큼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자리에까지 몰리다니,
이게 신앙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전제를 내립시다. 신앙은 환상이 아닙니다. 복 받는다고요? 죽는데. 신앙은 거래가 아닙니다. 신앙은 바로 현실이에요. 세상 안에서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 남을 생각하지 말고 이 시간 주의 제단에 임한 교우 나만을 생각해 보십시다. 힘드시지 않았어요? 저는 종종 요즘 새벽 기도에 보면 한 분이 나오시고 때로는 저 혼자 기도할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 저는 혼자 앉아서 성경 들고 뜰을 걸으면서, 정말 앉아서 기도하기보다 걸으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신자였다면 어떨까? 새벽 기도에 내가 신자라면 어떻게 했을까? 부끄러운 얘기할게요. 틀림없이 제 기질상 새벽 기도 안 나옵니다. 아마 못 나올 거예요. 피곤해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나오셨어요. 그 한 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저보다 믿음이 더 나으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새벽 기도를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그 한 분은 제 스승이에요. 저로 하여금 그 기도 시간을 위해 준비하게 만드시는 분이고, 저로 하여금 위하여 하늘 앞에 기도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 교우들,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편하지 않은 수많은 어려움들,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고통들을 되풀이하기도 하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것을 싸움이라고까지 할까요? 예수님은 선교 초기에 40일을 금식하고 그의 모든 선교처에 선교를 시작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할래? 어떻게 할래? 신앙의 길을 돌로 떡을 만들자. 사람은 뭐니 해도 오늘 기도하실 때도 우리 북한을 위해서 배부르고 등 따숩고, 참 오랜만에 우리가 따뜻한 표현, 정말 애절한 표현을 들으며 되새기게 해주셔서 우리 장로님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 배부르고 따숩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얼마나 매력 있는 구절인지 모르겠어요. 잠을 편히 주무실 수 있는 삶, 이건 매우 편한 거죠. 돌로 떡을 만들겠니?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떡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성전 꼭대기에 데려다가 뛰어내리면 너만은 그래도 이 교회 안에서 너는 하늘이 받쳐주지 않겠니? 하늘이 지켜주지 않겠니? 예수님이 정말 뛰어내렸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을까? 저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떨어져 죽게 내뒀을 거예요. 왜냐고요?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절대 신앙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국을 다 들여다보면 그 지배와 권력을 내가 너한테 줄 터이니까 오늘 나를 예배해라. 내 하자는 대로 따라와라. 내 주장대로 해다오. 이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겠다. 이것이 바로 죽음의 길입니다.
세상에 떡이 아니라 말씀? 내가 세상의 모든 거래에 의해서 내가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어야 되는 보호의 확신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다 집어 던지며 나는 그대로 살겠습니다. 내 확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높은 자리에 있든 성공한 사람이 됐든, 아니 내가 이 시간 죽음의 자리에 놓이는 죄인으로 몰리든지 간에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만을 경배하겠습니다. 이쯤 되는 신앙인의 삶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십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괴롭다고요? 힘들다고요? 기분 나쁘다고요? 오늘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수많은 이유들 때문에 하늘을 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삶이 아닌 또 전혀 다른 신앙의 삶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살아왔다는 것 때문에 지금 겟세마네 기름틀이라고 하는 모든 곡식과 씨앗을 집어넣고 짓눌러 으깨진 그곳에서 기름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뜻인 겟세마네, 그곳에서 죽음을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여기 있어라, 나와 함께 있어라, 깨어 있어라, 기도하자. 그러나 그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슬픔이, 걱정이, 그들의 몸이 세상을 살아왔던 것이 지쳐서 그들은 지금 잠 가운데 있습니다. 끝내는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혹시 우리들이 지금 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는 그 순간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셨고, 내가 손을 놓은 그 순간 예수님 혼자 그것을 담당하기에 누가의 보고에 의하면 땀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그것이 핏빛이라고 고백을 그려놓았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 시간도 부탁하고 계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의 모든 일을 결정한 뒤에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십시오. 아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왔건만 날 죽음의 자리에 내놓을까? 그런데 죽음의 자리에 왔어요. 제가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이 뛰어내리셨다면 죽었을 거라고 얘기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향해서 살아온 그가 죽음의 자리에 몰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은 고백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내 죽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룰 테니까 당신이 영광 받으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세상살이를 함께 봅시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현실이고 교회의 현실입니다. 한동안 우리 교회들이 아직도 신학적으로 또 우리 가슴속 깊이에서 너무 세상의 정치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 잘못되지 않느냐? 교회는 그런 것 없이, 또 교회는 정치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논하기보다 너희들은 그냥 예배나 착실하게 드리고 너 혼자 착실하게 사는 것이 정당하지 않느냐 하며 감히 종교 분리 원칙을 내세우며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럴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 너와 나는 세상에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결정적인 문제, 현실 속에 삽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한 역사입니다. 이 역사에 대해서 거짓말하거나 비겁하게 꾸며내지 마십시오. 때로는 속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것이라고 깨닫고 그 말씀 속에서 하늘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교회는 정치적입니다. 바르게 정치하셔야 돼요. 정치인이 국회에 들어간 적어도 20몇 프로의 국회의원들이 있다는데 이 민족의 한때는 적어도 4분의 1이 되는 식구들이 신자라고 했는데 다 줄이고 오늘 창현교회는 이 시간 예배 너와 내가 참여하는 이 시간 우리들은 90년이라는 역사를 이만큼 이 재단을 지키며 예배 드려왔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사회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그 모든 가치, 말씀으로만 예수님을 향한 절대 신뢰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예배 속에서만 살겠다고 했던 그 기독교인의 문화,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과연 기독교인의 모습이 있느냐고요. 뿐만 아니라 교회가 긴 역사를 지나면서까지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틀림없이 거긴 교회는 경제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그 경제가 투명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모든 것이 맑고 깨끗해야 된다고 하며 동시에 모든 식구들은 그 삶을 위해 같이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거예요. 역사적이며 정치적이며 사회적이며 경제적이며 문화적인 이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해서 이것은 옳다,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가리며 아닌 것을 하늘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내기 위해 그름을 향해서 나서서 담대히 지적하며 살 수 있는 예언자적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교회 사명일 것입니다. 이게 처절한 겁니다. 예, 죽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여기서 마치면 다음 주일날 난 죽기 싫다, 교회 안 나오실 것 같아. 그런데 반대의 경우를 생각하고도 사실은 야곱의 기도를, 야복강의 기도를 이야기했습니다. 야곱은 20년으로 내가 그래도 큰 놈이 돼 보겠다고 출생 때부터도 내 뜻하고는 관계없는 형의, 내가 동생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한번 내 인생을 뒤집어 보자고 하는 그가 견딜 수 없는 야곱은 형을 속입니다. 이것이 아버지까지 속입니다. 거기에 어머니까지 작당을 합니다. 도대체 이 집안 풍지박산이죠. 형이 죽이겠다고 대듭니다. 오죽 급하면 그 어머니가 야, 하루 1시간에 큰아들 잊어버리고 큰아들의 화 때문에 칼을 들어 내 동생,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죽는 꼴 내가 어떻게 보니, 넌 도망가라. 이렇게 20년을 피난 생활 20년 동안 해서 분명히 성서는 자식만 해도 10명이나 다 되고 부인이 4명씩이나 되고 그가 가졌던 모든 재산이 한때 두때 세대를 나눌 만큼 큰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살 수가 없었어요. 죽습니다. 힘껏 일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일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한 터에서부터 나는 버림을 받는 사람이 살려면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멀리 보따리 싸들고 도망가는 야밤도주를 하잖아요. 20년 세월이 지났으면서도 야복강 강에 온 야곱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나를 죽이겠다는 형, 그래서 몰래 소식을 전하고 그 소문을 낸 뒤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형이 반응하나 보았더니 돌아온 종이 하는 말이 약 400명, 한 300~400명 되는 군대를 거느리고 옵니다. 이거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리 가도 죽고 안 가도 죽어.
근데 그 기도의 순간에 오늘 한 영과 더불어 싸우고 있는데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 하고 붙들고 얼마나 그가 씨름을 했든지 허리뼈가 다 상했고, 내 이름이 뭐냐? 이젠 축복하지 않으면 놔둘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내 이름 야곱입니다. 움켜잡은 놈. 제가 늘 얘기합니다. 야곱한테는 뭐든지 하나가 들어가면 절대로 내놓지 않는 엄청난 놈이에요. 그래,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여기 중요한 것은 이름이 바뀜이 뭔지 아세요? 이때까지는 내 삶을 위해서 첫째가 되고 부자가 되고 크기 위해서 움켜잡는 자로서의 나를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이름으로 바뀝니다. 한 사람이 거둘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잡아 내 모든 것을 내가 크기까지 성장하기까지 내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채우십시오. 많이 가지십시다. 저는 우리 창현교회 식구들이 다 부자 되시기 바라고 건강하시기 바라고 오래 사시기를 바라고 남한테 얘기할 때마다 남과 더불어 앉아 계실 때마다 다 우러러 보실 만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거 안 하면 형편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려내는 신앙의 큰 어른들이 되시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기록되고 오늘 그 뒤에 야복강이 기록되고 그 뒤에 몇 장 내려가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기게 된 유래 둘 중 하나가 야복강의 기록에 이 처절한 기도 속에 있는데, 그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의미는 축복해 주십시오. 하늘이 축복하지 않고는 내 삶이 어떤 것도 발 한 걸음도 뛰어놓지 않겠습니다. 그 축복을 받고서야 비로소 저는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을 잊어버리고 생산력을 잊어버리고 나는 절지만 이 저는 모습일지라도 뜨는 태양을 보며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살겠습니다. 이것이 신앙과 예배의 앞에서 결단을 내린 한 인간의 모습일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글을 읽다 보니까 저는 제 정신을 번쩍 드는 표현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표현은 이런 겁니다.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상입니다. 축복하십시오, 복 주시옵소서 하고 그 모든 것에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 거짓을 향해서도 잘못을 향해서도 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진실이 거짓에 의해서 죽음의 순간 하나님께서 마치 하나님의 침묵을 지키고 하나님이 무능하시고 하나님께서 버려두신 것 같은 순간이었으나 그 죽음을 죽음의 자리에 두지 않고 죽음에서 살려내심의 부활의 역사는 기독교가 어느 종교도 설명할 수 없는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말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더 이상의 벌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하늘 나라를 지금 내 삶에서 이루어낼 수 있는 부활한 자, 살아있는 자로 오늘 우리의 교회를 100년을 향해서 또 다른 90년을 향해서 새롭게 이 시간까지 야곱으로 걸어온 오늘 우리들이라면 이스라엘로 바꾸어 나가며 죽음의 자리를 피할 길이 없어 죽음을 당할지라도 그 죽음에서 부활한 사실로 세계 구주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창현의 식구들 믿음의 큰 어른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창립 91주년을 맞는 저희들, 오늘 우리 교회가 걸어온 길을 역사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읽고 깨닫겠습니다. 다음 또 그 역사서의 기록에 남길 우리의 자취들이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쉬움이
남아있지 않게 하시고 감히 그 활자 하나하나 위에 우리의 신앙을 담아낼 길이 없는 믿음의 큰 자로 개인적인 세상의 직장의 일 그리고 가정에서 형제와 친척과 오늘 우리의 교회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겠다는 이스라엘을 일구원했던 야곱처럼 오늘 우리는 하늘 사람의 됨됨이를 바로 만들어내는 저희들 되도록 저희와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심정 받아주시고 낙심하여 하늘에게 구할 때 아버지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